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3절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거하던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의 본문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공의로움 또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웃에게 구워줄 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는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돈을 구워줄 때의 전당물 담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보를 돈을 꿔주는 사람이 그 꾸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꾸는 자가 그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돈을 꿔주는 자로서 어떤 횡포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어떤 그 돈을 꾸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눈에 보기에 비싸고 또 값어치가 있는 또 돈을 갚지 못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이익이 남은 것을 전당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돈을 꾸는 자가 전당으로 물로 잡힐 것을 선택해서 가져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돈을 꾸는 자가 가난한 자이면 전당물을 가고 자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이 전당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 전당물을 밤에 돌려주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겉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옷이었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또 미니멈의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전당물을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난한 품꾼인데요. 이 품꾼은 이제 형제든지 아니면 이제 객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객은 사실은 레퓨지니까 난민으로 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품삯을 그 당일에 주라는 것입니다. 해를 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품삯은 그날 당일에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사서 그 하루를 먹고 또 그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일에 돈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고용주로서의 어떤 권력의 횡포이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들 앞에 위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임금을 체불하는 일들이 사실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한국 현실을 볼 때에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연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당시에 가족 단위로 또 그 가족의 어떤 유대가 굉장히 강하던 시절에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재판은 이야기,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 자체를 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고 난민이나 고아라고 하는 그 뒤에 배우가 없는 지원해 주거나 지지해 줄 사람들이 없는 재판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 너가 종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공평한 재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이렇게 남은 것 또 놓고 온 것은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또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딴 후에 남겨진 것은 그냥 남겨둬라. 그래서 난민들이나 고아나 과부들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 먹고 살 수 있게 해라.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속량하신 것, 은혜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서 너와 같은 과거의 너와 같은 모습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워줄 때는 전당물을 직접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으로 취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경우는 해가 지면 그 전당물을 돌려주며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연자제를 적용하지 말고 객과 과부 또 고아의 환경을 배려하고 보살피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가난하고 고단한 이웃에게 구원이 되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회에서 삶의 기반이 가장 취약한 난민, 외국인, 고아, 과부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생존을 지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는 애굽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약자의 이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시연하는 방법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넉넉하게 보장하는 것이 공의이고 가난한 자들에게서 최소한의 권리까지 빼앗는 것이 불의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지만 가난한 일꾼의 존엄을 짓밟거나 품삯을 제때 주지 않아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 죄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객과 고아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 또 그 권리를 보호받을 재판은 그들이 그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최후의 보리였고 가부에게 옷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을 억울하게 할 정도로 재판이 불의하고 그들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로 사회가 비정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소유는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곡식과 열매를 거둘 때 남겨두라는 말씀은 그 남은 것의 소유권이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며 전부 독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몫을 빼앗는 것입니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도움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공평하고 정대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 행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약자들의 어려움을 볼 줄 아는 눈과 또 그들과 함께 나누며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일에도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기회에 참여할 줄 아는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나눔과 기회의 섬김의 기회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